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특히 형은 막리를 해야 했고 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형은 마음속에 자기는 못 배웠지만은 동생만큼은 꼭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순간의 실수로 형이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죠. 동생은 혼자 삶을 열심히 나름대로 이어가고 감옥에 갇힌 이 형은 교도소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동생에게 매달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동생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형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는 글, 피해자에 대한 속죄가 담긴 글, 동생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고 이랬는데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살인자의 동생이라고. 학교에 가도 왕따, 직장에 가도 제대로 취직하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뒤틀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형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렇지만 형은 계속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 오고 또 오고 일 안 읽어도 오고 읽어도 오고. 그런데 편지마다 강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꼭 대학 가야 된다. 돈은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꼭 대학에 들어가라. 그런데 하도 주변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동생이 어디 마음 놓고 삶을 못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싫어지고 동시에 한쪽에는 형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결국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형인데 형을 용서해야지. 그래 형을 용서하는데 그래도 형을 용서하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 살인자의 가족,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가까이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가족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가족이 겪는 차별, 불평등을 그린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편지라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이 글이 2001년도에 일본 마이네치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을 해서 2년 후 2003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2020년 금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약 240만 권이 팔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뭐가요? 편지라는 소설이 말이에요. 편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편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야고보서 강해가 끝난 이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만난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지요. 살인자에서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자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소아시아, 유럽에 총 3차례 유명한 전도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좀 오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들리는데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좀 도와달라는 말을 자꾸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 깨달은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이래 봤더니 어디를 지나가는데 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을 해가지고 이 수입을 자꾸 생기고 많고 많으니까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악령이 들어오거든요. 쫓아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악령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수입원이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밥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행정관들에게. 세상에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안 하나,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 걸 전하지를 않나, 이런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 행정관들이 고소를 접수하고서 잡아들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행실을 하냐, 못된 걸 전파하냐, 막 두들겨 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채찍질을 했으니까요. 옷을 찢어 벗겼다고 그랬어요. 시큰 두들겨 때린 다음에, 맞은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의 문을 닫았는데 문을 못 열고 나오도록 죄수에게 창고를 든든히 채워놨습니다. 도망 못 가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가 간수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시간이 흘러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시커멓도 맞았지요. 옷은 찢어졌지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 밤중쯤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목터가 흔들립니다. 흔들린 영향 때문이었는지 옥문들이 고라 잠가는데 척척 다 열리는 거예요. 죄수를 묶어놓은 이 쇠사슬이 척척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우르르 소리가 나는데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문이 열렸거든요.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책임 추궁 당할 것 왜 생각 못했겠어요?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결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결하려고 칼을 자기에게 들이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상하지 마라. 애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찌르려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칼을 툭 땅에 놓고 등불을 켜서 몸이 덜덜 떨립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감옥 안으로 등불을 비추면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위아래 한번 쳐다본 다음에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소명한 말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즉시를 가져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간수가요, 그 길로, 지금 밤중이라는 일입니다. 그 길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맞은 대로 시켜줘요. 싸매줘요. 옷도 좀 제대로 있게 잘 갖춰줘요. 그리고는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말해요. 십자가를 전해요.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까 너희가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강하게 확신 있게, 몸이 아프지만 피곤하지만 지쳐있지만 복음을 그렇게 다 함대로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식구들이 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간수와 집 식구를 본 바울이 성경 기록에 보니까 침례를 그날 베풀었더라고 했어요. 구원 받자마자 즉시로 침례를 베푸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구원받은 간수와 온 식구들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밤중인데도요. 시간은 흘러서 새벽에 가까운 음식을 차려. 그리고는 차려주고 같이 먹으면서 나는 구원받기 사도 바울이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기박을 했다고. 이제는 딴 사람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내 소망은 확실하다면서 주거니 박거니 교제하면 날 구원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그 죄수를 이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로마 사람으로서의 신분 가진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냐 항의를 하니까 신분 얻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상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로마 신분 가진 사람이더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정중하게 감옥에서 나가도록 안내를 해주고, 제발 부탁인데 빌립보에서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에서 또 어디로 가는가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갑니다. 마케도니아의 당시 수도 역할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예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도시죠. 이러한 지역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가 실라가 가게 되다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마침 잘 됐다 하면서 거기를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그래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회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록된 성경을 펼쳐드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벌였어요. 맞네 틀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 달리셨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증인이에요.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분을 믿으면 거듭난다.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서 있다.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그렇게 했어요. 2주 그렇게 했어요. 3주 그렇게 했어요.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여러 종족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몇 사람이 구원을 받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시 그리스 사람이면서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귀부인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어서 신분은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큰 영향을 미치는 남편을 가진 부인들이다. 그 귀부인들이었던 겁니다. 숫자가 적질 않아요. 많은 수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유대민족도 구원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방민족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귀부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3주가 끝났는데 이 광경을 보고 눈꼴을 사납게 눈꼴이 시도록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시장 바닥에서 놀고는 불량배들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행정관 높은 사람들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는 못된 짓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니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냐. 심지어는 지금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카이사르인데 아니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또 다른 왕이 바로 예수라고 저렇게 떠듭니다. 가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들고 일어나고 어쩌든지 잡아들이려고 그 집을 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정보가 들어갔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들였대더라. 습격을 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 소요가 점점 큰 도시에 퍼지고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지역을 온통 엎드려 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소동이 점점 세게 일어나는데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보고 괴해서 아이고 이거 심상치 않다.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난다. 바울 신라가 몸이 성하면 당연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빨리 탈출하라. 빨리 피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도망치듯 하는 분위기 속에서 떠나가요. 어디로 갔는가? 베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았어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옛날 표현을 말하면 마음이 신사적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런가? 자꾸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좋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과 신라가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그런데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요. 그게 바로 유명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지나온 선교지 팔자치가 기억나는 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야, 내가 3주 정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제대로 성경 교육도 못 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떠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들으신 것처럼 제2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에 걸쳐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다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썼냐? 무슨 이유로 썼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냐? 그걸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으니 내가 떠난 뒤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가 심할까?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 이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마음이 다시 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몇 차례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사단이 길을 막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쨌든 다시 가서 좀 제대로 믿음도 세워주고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좋은 신앙 가족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좀 데살로니가에 좀 갔다 와라. 그 교회 가서 내 안부도 좀 전해주고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좀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좋다 이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왔어요.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가서 복음에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해놓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불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에서 재림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재림이 뭐 금방 이루어지는 건지 뭐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건지 이렇게 좀 확실치 아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던 차 디모데에 갔다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붓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요약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위로, 격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성격으로 편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썼는지 이해되시지요?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그 목적 이해하시지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쓱 썰어 내려가는데 당신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양피지나 뭐 papyrus를 만드는 이런 책과 비슷하게 써있는 그것입니다. 그때에는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읽기 편한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감사해야 돼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요.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주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뒤에 또 나와요.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30번 이상 나옵니다. 5장 속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귀한 분이고 끝까지 섬겨할 분이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피로 맺어진 형제라 그 뜻입니다.
자주 쓴 것은 그만큼 애정이 담겨있고 친절이 담긴 그런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곳곳에 형제요, 형제들이요, 형제요, 형제. 얼마나 애정 어린 표현입니까?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자주 나옵니다. 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재림, 무려 20차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왔을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보고한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신앙으로 정립시켜주기 원하다 보니 재림,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요,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권면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등등의 많은 단어가 있는데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소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여기에 중요성이 있구나 하면서 성경의 성격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 4장부터 5장까지는 후반부. 그럼 전반부는 어떤 의미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전반부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후반부는 미래에 대한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전반부는 또 인정과 칭찬과 격려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후반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믿음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 것인지, 미래를 향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인사하는 편지 형식을 띄웠고, 편지의 제일 마무리 부분은 축복 빌어주는 내용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어라 하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5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일 첫 번 구절 1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인사예요. 인사. 마지막으로 인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인사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울, 두 번째는 실로아노, 세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인데 이게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네. 바울이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끝에 디모데가 젊습니다. 나이 순으로 인사하는 주인공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이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성경의 경로를 통해서 보면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이거예요.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눈이 그냥 눈이 아닌 거예요. 살기가 나요. 살기가.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서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 밤에 새벽을 가고 있었잖아요. 시간은 12시쯤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파란 빛이 그를 비춥니다. 아시지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꼼짝을 못한다. 벌벌 떱니다. 예, 강렬한 비생에서. 그리고는 이 뭐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를 거꾸로 틀린 당신은 누구냐고. 예? 거꾸로 틀리고 쓰러지게 한 장본인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대번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그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스데반의 주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살인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던 남자. 아니 그 예수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럼 저분은 하나님이네. 예수는 하나님이시네. 그 놀라운 사실을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 한 방에 깨졌습니다. 말씀 한 방에 터졌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사상 깨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거든요. 햄버거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죄인도 말씀의 폭탄 앞에 맞으면 깨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주여,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겼습니까? 아이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네요. 구세주네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선 그럼 이제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겠냐고 말씀이 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했지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왔네? 슬금슬금 다 피하고 겁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또 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름 부른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 그 이름을 증거하네. 이야, 이거 놀랍다. 사도 바울이 그 후로 핍박자, 박해자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 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씨를 부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일이지요. 수신자 입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바울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성경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실로아노가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읽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평가를 좋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이리 읽고 저리 읽고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니까 발견해요. 실로아노가 다른 말인 신라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실로아는 로마식 이름이고 신라는 애칭으로 부른 이름이다.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군지 아셨지요? 실로아는 누구라? 신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으로서 유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안디옥 교회 누가 좀 전해줘야 되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 뽑힌 사람이 신라였어요. 이걸 전해줘. 그만큼 인정받는 믿음의 소리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도 바울에서 선발이 됩니다. 신라가 나하고 같이 전도에 가자. 전도대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견고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고, 사실은 바울 하는 일 뒤에서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해줬던 장본인 바로 실로아노이자 신라라는 사람.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주인공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죠. 디모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성경 기록을 읽으며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신앙 분위기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동네에 바울이 왔거든요. 바울이 가만히 디모데를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육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견고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잠시 동안 목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세 사람이 문안에 인사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권이죠. 특권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분 놓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특권으로 여기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만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라고 하는 단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요?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다? 동등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의미가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믿어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입고 오신 완벽한 인성을 가진 분임을 믿는과 동시에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똑같은 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성품하신 똑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편지에 이 단어를 자주 즐겨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구원받은 후에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주님 안으로. 그러므로 안이라고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영적 위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영적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라는 원어의 의미는 따로 분류내서 모인 무리를 일컬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설명을 붙이면 불신자 위치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불신세계에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임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구원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은 데살로니가.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샬롬 진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참 끈끈한 교제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인사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감미롭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출처를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은혜의 출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은혜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출처는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라?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말씀을 해주세요. 평강. 이 평강은 그 전에 다 들으셨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게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출처는 세상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충만이 무엇입니까? 차고 또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물로 말하면 물이 계속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는데 아무리 보내고 아무리 길러내고 끊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도 충만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좋아, 기뻐, 즐거워. 아까 우리 예배당에 오시는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강교회 형제님 수염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유, 형제 수염만 봐도 은혜스럽다. 수염을 보니까 은혜스럽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느끼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만큼 했는데 사람이 아주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다 어느 날 다 까먹어. 은혜를 다 까먹어. 그러면 옛날 기질이 또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 차려서 놓칠세라. 하나님의 은혜 좀 많이 받으시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변한다. 모든 걸 봐도 은혜야, 은혜야, 은혜지, 은혜지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평안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평안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평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맛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가득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이하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무엇을 담아 돌아가십니까? 무슨 말씀이 교훈이 되셨습니까? 아, 그저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건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책망하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교훈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꼭 담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한번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말씀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